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흥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면은 진심으로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6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했는데 상반기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하반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5가지 흐름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20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반년을 살았는데 반년 동안 우리가 뭘 하고 살았으며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쭉 서론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1월달 부흥을 위해서 바꿀 것. 원래 주제가 이제 237 전도는 부흥의 시작으로 했는데 이 부흥을 위해서 첫 달에 부흥을 위해 바꿀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속에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또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속에 4대의 망대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망대로 바꾸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이제 찾아 누리고 그래서 세울 것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또 준비할 것이 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 2월 달에는 이제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흑암을 꺾고 또 치유하며 나와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3월 달에는 부흥을 위해서 누릴 응답 또 축복 24, 25 영혼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매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잘 한번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때는 이제 부활절이 들은 다르기 때문에 성육신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렘넌트에게 필요한 것,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복음과 기도로 치유돼서 행복한 가정이 되라는 말씀을 5월 달에 주셨습니다. 6월 달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번 달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5가지 흐름 속에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그리고 현장 흐름, 오늘 시대 흐름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대 흐름과 이제 흐름과 복음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제목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의미냐. 시대의 흐름을 크게 본다면은 유사 이래 지구가 생긴 이후에 인류 유사 이래 모든 흐름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재앙받은 그런 시대, 그런 재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도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한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시대가 그런 그 시대냐 이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내가 사는 시대 어떤 시대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재앙 시대입니까? 축복받는 그런 시대입니까? 재앙이 임하는 시대입니까? 회복되는 시대입니까? 물론 그 시대마다 2가지 흐름이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재앙이 닥치는 그런 시대예요. 재앙이 계속해서 전 세계 재앙이 지금 닥치는 시대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재앙을 회복하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시대를 회복시키고 또 시대적인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이란 뭔가 우리 3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 받으라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임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의 특징이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 시대에 재앙 닥치는 시대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면은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줬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얼마를 사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마귀가 출현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겁내니까 넌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거짓말했죠. 그 거짓말이 바로 속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아도 돼요? 자꾸 사람 말 듣게 됩니다.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 들으면 잘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마귀의 말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거기에 속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고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유혹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어떡합니까? 유혹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뻗어지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 속에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 각인된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체질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속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고 재앙이 시작된 이 시대의 흐름이 시작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이렇게 유혹을 받으니까 무너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은 또 무슨 문제입니까? 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어가지고 아담에게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지고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당시에 노아 시대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더라고요.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위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수종 들던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졌는데 쫓겨났는데 그게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죠. 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속에 전부 다 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네피림 귀신 문화에 빠지게 되니까 이들이 하는 일마다 전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만 하고 죄 짓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께까지 관용돼서 이 하늘까지 다 떨어져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후회했다는 말이 거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모든 일을 후회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인간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진짜 잘 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네피림 귀신에 빠져가지고 시대가 전부 다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홍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게 저주 하나님 따라서 저주받고 두 번째만 이제 사건입니다. 홍수 재앙. 세 번째 무슨 재앙이죠? 바벨탑 무너지는 재앙이죠. 자, 이러고 노아 8식구 남아서 또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점점점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해가고 인류가 점점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또 똑같이 이제 흑암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났던 이제 아담의 후손은 처음 못합니까? 그 원죄의 그 영향으로 조금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더 악한 일을 하니까 점점 그때 사용됐던 언어들이 전부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 불경건한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어떻게 그게 알게 됐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고고학이 뭔지 옛날 거를 이게 찾아내 갖고 옛날 문화가 어떻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고고학이잖아요.
막 중동 지역에 막 이제 막 그 모래볼 파는 파가지고 이제 파 뒤집어서 막 이제 건물 막 올리고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하는 가운데 중장비를 동원해서 막 파다 보니까 어때요? 옛날에 묻혔던 거, 그 머릿속에 묻혔던 거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옛날 문화가. 그럼 뭐 보니까 거기서 뭐 이제 뭐 이런 판때기도 나오고 해서 보니까 흙으로 만든 토판이 나오는 거예요. 토판을 보니까 흙을 우리 이제 그 아이들 보면은 점토 가지고 이제 공작 시간에 그 미술 시간에 그 공작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조각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흙을 이렇게 이제 개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말랑말랑할 때 고깃뼈 같은 거 이거 갖고 쓰는 거예요. 글씨 쓰고 이걸 불에다 구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절대로 지워지질 않잖아요. 그 이제 이걸 뭐라 해야 토판 글씨라고 그러는데 그게 옛날에는 어떤 종이가 없으니까 문서로 사용한 거예요. 뭐 영수증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용됐던 언어들을 보니까 전부 불경건한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얼굴 부끄럽게 할 그런 글들이 많이 사용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고대 시대에 이들이 아담과 하와 그 이후 바벨탑 그 시대에 어떤 문화, 어떤 그런 이제 그 문화가 발달했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이 역으로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구나. 이걸 이제 다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탑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못하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 식구끼리는 통하는데 때문에 다른 집하고는 안 통하나요? 일하다가 바벨 사면서 위에 있던 사람이 벽돌 하나 던져줘. 그러면 어떡합니까? 망치 던져주고 세면 퍼져 올래?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래 퍼져 올리고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게 열받쳐 갖고 서로 싸우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바벨탑이 무너졌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운동들이 창세기에서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조 사건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게 타락의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뭐죠? 세 번째 사건이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무너지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 하나님을 떠나고 재앙이 임하는 그런 시작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자, 그 뒤에 계속해서 시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또 이제 뭐 했어요? 유랑민이 됐었죠. 이런 재앙, 일곱 번 재앙을 당했는데 일곱 번 재앙 당한 그 재앙 시대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고 복음 놓치고 어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구약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니까 세계를 살리수는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족장시대 4대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가리켜 족장시대를 하잖아요. 족장시대가 끝나면서 그 요셉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근근히 언약을 붙잡고 이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완전 노예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지. 애굽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놓치는 어때요? 완전 노예돼 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이나. 절대로 이제는 어떤 해결 안 돼, 해방될 수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또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 또 하다가 계속 전쟁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 망하는 이런 7가지 재앙을 당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재앙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마다 닥친 재앙은 죄악이 관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 시대가 복음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때 시대가 어땠습니까?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지금 시대처럼 그때 동성연애가 아주 성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를 멸망받던 그 시대도 동성연애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성 시대 유황불로 타서 소돔 고모성이 완전 망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동성연애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떡합니까?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지금 합법화시켜야 된다. 국회도 이걸 지금 통과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지, 진짜 이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떡합니까? 거의 다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어떡합니까? 이대로 가면 그 통과됩니다. 그럼요, 차별금지법.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잡혀갑니다, 목사. 앞으로 그런 시대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선진국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성소수자 뭐 이제 평등 줘야 된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을 가진 나라들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대마다 닥친 그 재앙들이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관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거기다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연약해지니까 복음이 힘해지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포해야지 어떡합니까? 죄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올바로 선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뭐냐? 시대 흐름은 그 반대로 재앙 닥친 시대를 회복시키는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회복돼서 재앙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그런 시대 흐름이 있는데 복음이 회복될 때 이제 재앙이 떠나가고 재앙에도 회복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최초로 이 회복된 게 언제 회복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았잖아요. 저주에서 이제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언약을 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아담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도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언약 속에 있는 족보와 언약 바깥에 있는 족보. 예수 믿는 족보와 믿지 않는 족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그런 족보가 돼야 되지. 복음이 없는 족보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재앙당하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도 두 가지로 가인 계통의 언약 바깥에는 그런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셋 계통에 아벨을 죽은 대신 하나님 셋을 줬잖아요. 셋 계통의 언약을 붙잡은 족보가 있습니다. 어느 족보를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어떤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겠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믿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제 하나님 축복 모든 재앙을 막고 재앙을 회복시키는 재앙에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시대에 보니까요 400년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모세야 너는 내 백성 가서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3일길 가서 광야로 3일길 가서 양 잡고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희생제사가 뭐죠? 피제사입니다. 양이 우리 대신 내가 죽게 대신 양이 희생되고 피 흘릴 때 그 피를 가지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죄가 넘어가게 되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런 피의 제사 그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해방돼 나왔습니다. 이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말했죠. 포로됐을 때. 자, 그 해방된 나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됐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70년 동안 완전히 나라 망하고 포로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나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시대 살던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뺏기고 이제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제 주권이 없어지잖아요. 주권이 없으니까 노예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살던 사람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후에 후대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힘든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살렸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해방돼 나왔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이런 그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가 복음이 증거되고 또 돌아오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복되는 시대는 뭐가 복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된 게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노예된 400년 동안 노예된 거기서 해방된 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어떤 예배 회복입니다.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이제 순종했더니 그대로 시행돼서 해방돼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애굽 땅의 모든 우상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쳐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길 걸어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가정에도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축복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70년 바벨론 이제에서 해방돼 나올 때도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붙였냐? 불신자 메데 페르시아의 왕 초대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는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가지고 지금 내 영토 속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와서 포로 잡힌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고레스가 명령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가서 진짜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라.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이 나옵니다. 고레스 불신자 왕이 명령을 내려갔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니까요. 성전을 왜 재건해야 됩니까?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불탔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못 누리고 있으면요 예배가 진짜로 회복되도록 모든 공예배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 회복될 때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전도와 선교. 전도는 뭐지요? 같은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죠. 전도와 선교 회복될 때요, 이제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역이 되고 시대의 모든 재앙을 꺾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때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했잖아요. 기도하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계속 24시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또 계속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세워가지고 바로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못해가지고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되지. 이때 요셉을 만났던 장관이 요셉을 추천해서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왕의 꿈을 남의 꿈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앞으로 이제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될 거다. 계속 풍년 들 때 어떻게 되냐? 곡식을 저장해라.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끝나면 흉년이 드는데 그때는 풍년 들어도 생각도 못할 정도로 흉년이 들어서 뭐 다 굶어 죽을 거다. 그때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라. 그렇죠? 이걸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르쳐 줬습니다. 요셉이 말했던 어때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 닥친 그런 나라를 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아니 다 이렇게 기근 둬서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애굽에는 이 쌀이 있냐? 물어볼 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자,
그래서 쌀 사러 오는 사람들 다 요셉의 손을 거쳐서 쌀을 이렇게 샀기 때문에 요셉이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사랑,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뭐요? 그게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요셉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이어서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렇죠? 400년 만에 요셉 죽은 지 400년 만에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들은 다 이제 요셉도 노예였었고 모세도 노예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80살이 돼가지고 흰머리 흰 수염 나부끼면서 뭐예요? 지팡이 들고 와서 바로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려고 한다. 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주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런 신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이제 이재앙, 깨구리재앙, 메뚜기재앙 모든 재앙 다 퍼버서 어떻게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전 세계에 소문이 퍼져갖고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전 세계에 증거됐습니다. 지금도 안 믿는 불신자들도 홍해 기적 그럼 다 알잖아요, 그렇죠? 홍해 기적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홍해 기적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요. 진주가 일어납니다. 진주인가요? 네? 진도? 진도인가 진주인가? 하여튼 진짜 들어갑니다. 이제 요셉과 모세 그리고 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지금도 불신자들이 이제 뭐 뻑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비교 안 되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요? 은연중에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불신자들한테 입을 통해서 다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전쟁 일으키는데 골리앗 꺾어진 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시대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850명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그들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갈멜산을 모아가지고 너네가 믿는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진짜 대결해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해서 대결을 했습니다. 이때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기던 850명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비켜라 이제 내가 해보겠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늘 불이 내려서 재물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자, 봐라. 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850명을 지금 목 잘라버렸죠. 이제 이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불병과 불말이 동원돼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포로 시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다 죽어야 되는데 천사가 입을 봉해서 사자 입이 봉해지니까 다니엘이 하룻밤 잘 자고 나와서 그것이 이제 바벨론 120도에 퍼져가지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바벨론 120도에 있는 모든 이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도록 이제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전도가 일일이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전도를 못했어도 이것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흐름은 뭐냐? 세 번째 흐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내가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지금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시대. 말세인데 말세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곧 이제 세상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종말이 온다 그 말이잖아요. 말세라는 게 여러분이 아멘도 하나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그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수 오실 때가 됐잖아요. 그렇게 안 믿던 우리가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시간이 가까워서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 시대의 흐름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대를 알라고 말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여러분 잠이 깼으니까 왔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러. 이제 영적인 잠도 깨게 됩니다.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운다고 말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적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잠이 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인데 우리는 이 지금까지 복음이 끊어지고 재앙 닥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 이 흐름의 계속이 지금 이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인데요.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들고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는데 개혁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된 교회? 그렇죠. 하나된 교회는 뭐 어디 속하는 캐톨릭입니까? 기독교입니까? 개신교라 하잖아요. 그죠? 개신교. 개신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개혁하는 교회라고 말해요.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는 뭐 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그 틀린 것을 바꾸고 원래로 돌아가는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개혁 운동을 합니다. 개혁하면 뭐 완전 뜯어 바꿔서 이제 다른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개혁 운동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 시대 마르틴 루터가 개혁 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없었던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에서 복음이 없어졌었는데 그 암흑 시기를 끝나고 복음이 이제 회복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500년 됐습니다. 1517년에 개혁했으니까 지금 몇 년도 2025년 아닙니까? 500년하고 몇 년 더 지났지 않습니까? 500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의 주기를 보면은 거의가 400년, 500년, 500년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갔다가 복음이 없어지고 율법으로 돌아갔다가 자꾸 우상 숭배했다가 참 이렇게 재앙이 닥치고 또 재앙이 회복되고 이런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세계 역사는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지만은 교회 역사를 보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500년 만에 점점 복음이 힘이지니까요. 유럽 교회가 다 지금 문을 닫았다잖아요. 그렇다.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요. 심심치 않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척하는 교회도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개척주일 들어와 주리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헌금하는 주일 아닙니까? 지난주인데 우리가 이제 관광을 못해갖고 이번 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교회를 자꾸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복음 가진 우리 RTS 지금 출신들 통해 가지고 지금 교회 자꾸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 운동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를 우리는 회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자꾸 어떻습니까? 개척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 놓고 어떻습니까? 재정 감당을 못 하니까 이게 내놓으라고 팔았는데 어디로 팔려 나가냐? 안사온 증인회가 사가고요, 신천지가 사가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상록소에 있던 교회도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가 어디로 천주교로 팔아 나갔잖아요. 자, 이런 지금 상태에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와 선교가 점점점 실종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요,
여러분은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전도할 때 길가에서 전도하는데 보니까 내가 이제 건널목을 건너라고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데요. 어떤 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우리 다락방하는 친구인 줄 알고 뭐 성도인 줄 알고 어느 계시지 어느 게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뭘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그 뭐야 그랬더만 휴지에다가 건빵 한 봉지 넣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전도지 붙여 이렇게 주더라.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그냥 그걸로 끝이요 전도가. 지금부터 전도가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전도 되겠어요? 그 뭐 이제 전도를 갖고 와서 읽어봤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별로 이게 없어요.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입니다. 이제 사형률 얘기했는데요. 그것도 막 간단하게 얘기를 해갖고 불신자가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나 전도지도 제대로 하나 못 만들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시대 흐름을 바꾸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미국이 언제 축복을 받았습니까? 미국이 언제 축복받느냐? 그들이 영국에서 정말 복음 깨닫는 사람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믿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자. 청교도 신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그들이 오직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축복받았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보릿고개를 못 넘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는 어떻습니까? 복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900년대에 1900년대 초기에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했죠? 전도하러 들어왔다가 이제 한강 양에는 대동강으로 잘못 들어가서 거기다 강변에다가 선교차 한 권 던져주고 그리고 목자를 죽은 거야. 그 피 묻은 복음 그것이 시작돼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요 세계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가장 올바른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가장 올바른 선교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사님들 와서 뭐했냐 자립할 수 있는 자립 정신을 가르친 거야. 11조 가르치고 흥분 가르치고 주일 성소 가르치고 이래 갖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른 세계 어떤 교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그래도 어려웠잖아요. 6.25 사변 이후에 6.25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제 이 북한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했죠? 북한에 있던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들, 모든 믿음 좋은 성도들은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갖고 되죠? 지역마다 이 교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 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도 축복하셨는데 물론 정치도 이제 그때 잘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주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이 강단은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원색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제 올바로 증거돼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전 성도가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운동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가 오직 전도와 선교 운동으로 지역과 2, 3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도 교회지만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는 힘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개인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이 되도록 오직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정말로 예배드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이런 예배가 올바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고 땅 이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도록 여러분이 시대를 잘 분석하고 거기에 도전해서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이 될까요? 9가지 흐름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흐름입니까? 시대를 넓게 보고요, 또 깊이 보고, 또 이제 높이 보라. 그래서 잘 분석해서 우리나라가 요즘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혼란스럽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혼란이 오고 왜 이런 정말 이제 문제들이 생기실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대의 흐름을 잘 살펴본 것처럼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그렇죠. 우리가 전도 안 해서 이 나라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교회에 있고 모든 책임은 성도에 있고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됩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거야.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됩니까? 산업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분석하고. 자, 그래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난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분석하면서 전도하는 미스바 운동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상하좌우를 복음의 눈으로 잘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예수 안 믿는지, 저 사람 예수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되는지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상하좌우를 살피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우리가 잘 분석하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시대를 바꾸는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분석하고 우리 개인도 직장도 나라도 영적인 흐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도 과거에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하며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대로 해도 괜찮은가? 이대로 이 직장이 괜찮은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여러분이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축복이 임하도록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재앙이 떠나가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분석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대 흐름을 알고 복음으로 바꾸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첫 번째로 시대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 시대의 주역이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시대의 주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주역이 모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시대의 가장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누가? 열두 사도와 바울이 초대교회 주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세 시대는 누가 주역입니까? 여러분 복음 받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2, 3, 4, 5천 종 살릴 이제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성도 여러분이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역이 돼서 2, 3, 4, 5천 종 살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실종된 복음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도록 개혁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가 세계복음을 성취시킬 수 있는 가장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6월 마지막 주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되
시대의 흐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 어떤 시대를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내려오는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는 재앙을 당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회복될 때 재앙이 떠나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진 복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여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시대마다 주역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시키면 말미암아 가장 주인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역이 돼서 237 5천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3장 사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